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때문에 좀 살맛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교육자 세미나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혹시 목표는 아닌죠?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결혼은 하는데 결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목적이 없어져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요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분명히 이 모멘텀을 이루는 그런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 된 지 지금 이제 6월 1일 날이 만 26년입니다. 만 26년인데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지금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진짜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하게 하셨는데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좀 모든 것이 쉬워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편할 수 있는 시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압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느끼는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과거를 모르니까 현재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사사기 시대의 세상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목사들이 만나는 만남의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모든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교육자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저도 부교육자 세월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게 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옛날에 제가 중현교회 부목사를 할 때에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제가 선임 목사를 하였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데다가 원로 목사님이 간백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목회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은 한국교회 우리 합동측에 있어서는 가장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우리 그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전국의 SC를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이런 걸 할 때에 진짜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모시고 마지막 날 목사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서 물은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중인교에서 충분히 부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말 속에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인 담임 목사님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와 함께 그래도 질문을 던집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목사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는 자기하고 맞는 교회를 가야 한다. 여러분 이 답이 어떤 답인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하고 맞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겁니다. 어떤 교회가 나와 맞는 교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느끼게 하는 지나가면 갈수록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언지가 느껴지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교회 중에서도 더 크고 좋은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들 존경할 만한 분들 따라갈 만한 분들 야 우리도 저분 정도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과거에 걸어왔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고 또 앞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허공을 바라보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망상가가 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들 앞에 부딪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은 제가 21살부터 교육 전도사들을 했기 때문에 지난 45년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목회 현장은 훨씬 더 각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저희들이 대학 시절이나 전도사 할 시절은 그래도 개발도상국 정도가 되었지만 저는 제가 태어났던 시간들이 우리가 후진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개발도상국이 되어져서 이제 뭔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는데 제가 충현교회 부목사를 할 때에 충현교회 장로님이셨던 YS가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 교육자들이 전체가 참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아직 뉴스에 나오려고 하면 6개월이 있어야 할 이야기를 우리 모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OECD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OECD를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때였으니까. 그런데 6개월 있으면 OECD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놓고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은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OECD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뭐 지금 뭐 30대 초반들은 거의 다 OECD에 들어가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출애굽을 이야기하시고 출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시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하여서 20대 이상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결국은 착각하기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초대형교회 부목사를 했고 초대형교회 부목사를 한 사람들이 느끼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초대형교회 목사가 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 줄로, 아니 부목사 때 더더욱 초대형교회 목사같이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지만 의식 속에서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끌어주시는 방향성을 붙들지 못하고는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많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아주 좋은 교회, 큰 교회 목회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담임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26년 됐습니다. 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20년 넘게 담임 목사를 한 사람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20년 넘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분들의 표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출신들 중에서도 지금 담임을 나가고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신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그 당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고 어떻게 그 시간을 넘어서 올 수가 있었습니까?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디지털 기독교 강요를 쓴 친구가 김준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빨리 불러간 친구입니다. 한 7년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진짜 탁월한 친구인데 진짜 괜찮고 멋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 옆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뭐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친구였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 친구하고 항상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제 고민했던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부교육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담임 목사로 생활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논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같이 있는 부교육자들조차도 전부 다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한 50% 넘으면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마음에 드는 부교육자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 친구 표현으로는 한 놈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눈높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일을 하다가 보면 장로님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해줘야 되고 이것 그 양반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같고 최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느 장소를 다른 파트로 옮겨 놓으면 이제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다른 분야 쪽에서 자기가 그걸 최고로 하는 듯하게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한 분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아야 할 종합예술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를 기획하고 연출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맞추려고 노력해야 할 눈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과거에 죄인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할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동력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참 고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미래까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현재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이 몇몇 소수에게만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가 힘이었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정보를 많이 가졌다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자료를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자료들이 세상에 다 열려 있고 공개되어져 있고 또 뭐 지금 챗GPT를 통하든 뭐라든지 세상에 AI가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부임할 때 저희 교회가 지금 68년 된 우리 올해가 68주년인데 제가 저희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입니다. 1대 담임 목사님이 한 34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고 그 전에 한 6년 정도는 6.25 동란 이후에 담임 목사가 없는 천막교회로서 그냥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부임할 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평생을 붙들림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쉬운 말은 그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담임 목사나 여러분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가 있고 앞으로 어쩌면 담임 목사를 나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회에서는 자꾸 목회자들 정년을 늘리니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 정년을 늘면 부교역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시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단순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수많은 정보, 수많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자고하고 교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철저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더 아름답게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복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